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주간 잘 주 안에서 지내고 오늘 새롭게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사기에 있는 그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그렇게 압제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히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많지 않은 그런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자의 원수의 압제자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일히 단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그런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배도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는 많지 않은 가정 가운데 한 가정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그 가정에 태어난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정이 오늘 사사기 13장에 보면 블레셋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소라라 하는 작은 마을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아이가 출산할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가정에 태어난 그 아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3장에 보면 그 아이가 출산할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고 그 부모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아이를 출산을 하기 전에 이미 아이가 복중에 있을 때 부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나게 할 것을 미리 주님께서 원칙들을 그렇게 지켜서 절제의 원칙과 극기의 원칙을 잘 준수해서 훌륭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어떤 경고를 또 했었나 그러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실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기르게끔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노아의 아내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었던 그 자리므로 다시 남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죠.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출산해야 될 것인지를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다시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때 마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까?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여호와의 천사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갖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에게 아이를 기르며 어떻게 행할 것을 겸손하게 묻는 그러한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동일한 그 책임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들은 양쪽 다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양쪽 다 책임이 주어져 있는데 그들의 지적으로나 육체적인 어떤 특징과 성질과 기호를 그 모든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부절제한 결과로 인해서 때때로 자녀들이 체력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탐욕스러운 욕망과 격정적인 피와 흥분하기 쉬운 체질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유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엉뚱한 자들은 그들의 사악한 욕망과 몸조리치는 질병까지도 저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저항하는 힘이 부모에게서 자녀를 가지고 더 약화가 되죠. 그래서 세대로 흘러가면서 후손들이 더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더 약화가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저희 자녀들의 난폭한 성질과 또 거룩된 식욕뿐만 아니라 병약한 체질로 태어난 그 무수한 결정들에 대해서 부모들은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책임들을 부모에게 주셨는데 이 사사기 13장에 보면 그 태어날 아기가 부모에게 그러한 좋은 유전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게 깊은 그 아이가 태어날 깊은 주의와 함께 훈련과 바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아이가 장래 사사로 또 이스라엘 구원자로서 될 그 삼손이 어릴 때부터 엄격한 절제 훈련을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린 그 나실린으로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임바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절제와 극기와 자제 훈련을 갓난 아이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또 부정한 것도 금지했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이 절제의 원칙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나실리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받침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삼손을 나실리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쓰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이 나실린의 뜻이 하나님께 받침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실린이 지킬 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는 금주의 지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길게 하라는 것이고 또 그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세 가지를 당부를 했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게 어떤 뜻이 담겨있냐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금주의 명령은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 두 번째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서 머리를 길게 머리를 자르지 않도록 깎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그 몸을 구별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것은 시체는 죽음을 얘기하죠. 죽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결국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죄를 멀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아울러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손을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런 절제 원칙을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절제 원칙들은 주정 음료를 사용을 금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절제 원칙은 자극성 식물과 또 소화하기 어려운 식물을 사용하는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와 같이 자극성 음물이나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사용하는 것은 주정 음료를 사용하는 그런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술 취함에 씨앗을 낳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 원칙을 바르게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절제라는 것은 뭘 말하냐 그러면 해로운 것은 모두 완전히 버리고 건강에 이로운 것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을 참된 절제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식사의 습관이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품성과 이 세상에서의 유용성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먹고 마시는데 참된 절제와 바른 그런 원칙 가운데 살아갈 적에 우리 자신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13장의 2절에서 5절에 보면 오늘 모든 자녀를 출산하는 어머니들에게 주는 교훈들이 여기 사사기 1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릇으로 쓰일 만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 그 부모들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출산할 적에 벌써 자격을 잃어버린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격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구원자로서 삼손을 세우실 때 그 아이가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의 생활 습관이 그 삶의 원칙이 어떠해야 될 것을 꼼꼼하게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분명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어머니를, 이 마누의 아내를 교훈하심으로 인해서 주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그 어머니가 되어야 할 모든 여인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누의 아내가 그 원칙을 잘 준수해서 절제 원칙을 잘 준수해서 자녀를 건강하게 출산을 했죠. 근데 만약 마누의 아내가 당시에 그 살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먹고 마시는 관습대로 그냥 그렇게 쫓았더라면은 그의 신체 조직은 자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로 약화가 되었을 것이며 그 태어난 그 삼손의 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이런 생활 습관이 바른 원칙이 하지 않는 것을 죄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다 되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범한다는 건강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신체 법칙이 있듯이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고 우리 몸에도 몸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가 건강의 법칙을 따라서 생활 습관을 잘 준수할 적에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를 통해 태어난 자녀들이 건강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인병이 어떤 병입니까?
생활의 습관의 병이죠. 잘못 먹고 잘못 생활은 그것이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질병들이 온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원칙에 살아갈 적에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속국으로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어난 삼손은 어떡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 블레셋의 농사를 망치는 그런 일도 하죠. 사사기 15장 4절에 6절에 8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유다에 올라와서 레히라는 장소에 진을 친 모습을 우리가 이 사사기 15장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내놔라고 요구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의 요구에 따라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내어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삼손은 자국민의 그 결박에 붙들려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줄 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사기 15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됐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마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라마 레히라는 이 말의 의미는 턱뼈를 높이 들다, 또한 턱뼈를 집어 던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적군을 물리치고 나서 적군들을 살해하고 어떻습니까? 턱뼈를 높이 들었다, 또 턱뼈를 높이 집어 던졌다, 그런 뜻입니다. 삼손이 그 블레셋 원수들을 싸워서 대성을 거두었죠.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참으로 힘든 그러한 인생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삼손처럼 사악한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신의 능력이 함께 하면서 삼손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여호와의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삼손은 자기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적들의 시체를 한 더미 두 더미 쌓아놓고 어떡합니까? 내가 이 1,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블레셋 원수의 1,000명을 죽이면서 기분이 고양되어서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물리친 것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물리쳤다. 그렇게 교만하게 말을 했죠. 그래서 자신이 승리의 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 한 나귀의 턱뼈를 영원한 승리를 한 것처럼 내어 집어 던졌죠.
근데 그 성리 뒤에 찾아온 것이 뭡니까? 극심한 목마름 갈증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죽음에 가까운 그런 목마름이 왔습니다. 자기가 모든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여호와의 신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블레셋 원수들을 물리친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목마름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교만했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다시 꺾여서 자신이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원수들 앞에 원수의 손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삼손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이제 다 이겼다 승리했다 해서 집어 던진 그 특별가 던져진 곳에 움푹 퍼인 것에 거기에 열어서 샘물을 열어서 그 갈증을 해소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삼손이 이제 겸손해졌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라마 레히라고 하는 내가 모든 것을 적군을 물리쳤다 하는 그 라마 레이스를 이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 보면 이제는 여기 16장에 보면 15장 19절에 하나님이 레이 한 우묵한 곳을 터지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에낙고레는 무슨 뜻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샘을 터뜨려서 갈급함을 해소케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깊은 교훈이 있죠. 이 잠언 27장 1절에 나오지만은 우리는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예측 불허입니다. 장래가 어떻게 될지.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지만 내일은 또 불운한 일이 올지 우리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 원치 않은 일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더욱 우리 인생에 때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어떤 순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이 어떤 시기가 정해져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을 보면서 종교를 가지지 않는,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겸손하게 사는 모습들을 때로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사고도 당할 수 있고 질병도 맞이할 수 있고 어떤 재난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삼손이 보는 것처럼 아무리 인생의 그 큰 대성을 거둔 이후에도 우리의 인생은 연약성이 투성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가정 문제에서도 많이 연약하죠. 부부 관계에서나 또 자녀 교육의 문제에서도 우리 허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건강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한다 할지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적에는 우리가 또 건강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은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려지면
또 함께 어려워지는, 이제는 한 나라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함께 엮여져 있기 때문에 같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취약점, 허점들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성공이나 또 승리를 경험하는 큰 은혜를 누리고 난 이후에도 고난을 때로는 우리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승리를 얻고 즐길 때라도 가장 약한 우리의 모습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고난을 맞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예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근데 삼손은 그걸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인생이 순탄해지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자아중심적으로 교만한 그러한 삶을 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승리도 하게 하시지만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전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겸손하게 해서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평안하고 평탄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삼손처럼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고통을 주고 인생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할 적에 또 겸손하지 못할 때 교만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도 허락하시고 애쓰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이 삼손처럼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지혜로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나가는 점 그렇게 생각하고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영적 무기인 낙의 특별을 멀리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적에 높이 그 믿음의 낙의 특별을 높이 쳐들었다 다시 적군들 주위에 안 보일 적에 집어 던지는 버리는 그러한 삼손과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 앞에 겸손히 살아갈 때, 그런 때때는 우리가 교만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고난과 그런 목마름 같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 버렸던 특별 낙이 버려진 그 움푹한 곳에 샘물을 터뜨려서 그 갈증을 해결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또 나아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인생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낙 고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으로 교만해져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우리 생각 교만했을 때 또 이에 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지는 하나님께서는 에낙고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샘물을 터뜨리시고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기도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삼손의 이 삶을 보면은, 삼손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지 못했죠. 그가 태어날 때 나실린으로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신 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몸을 구별해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4장 2절에서 보는 것처럼 블레셋을 사람들 복수하기 위해서 이방 블레셋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5장에도 보면 가사의 한 기생을 보고서 거기에 들어가서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인 솔에게 들릴라라는 그 여인에게 사랑에 빠져서 결국 실패하는 그러한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서 우리가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과 대조해서 보면 이 삼손은 참으로 요셉이 승리한 그곳에 삼손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손이나 요셉은 똑같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가 좋아하는 대로 의를 행할 수도 있고 또 불의를 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대신에 그의 타고난 난폭한 정욕이 그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힘은 잃어버리고 양심이 부패하게 되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셔서 책임 있는 지혜를 주셔서 사사로서 부르시고 또 그에게 영예와 유용성도 주셨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정욕의 고삐를 늦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자기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거룩함과 순결함을 택할 수도 있었고 또 어떻습니까? 부도덕한 타락의 길로도 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 선택력을 우리가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까지도 막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스스로 유혹 속으로 들어갔고 정욕의 고삐를 늦추어서 결국에는 그가 들어선 그 길이 수치와 재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끝에 가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그 모든 자신의 그 비밀들, 그 힘의 원천을 노출하게 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결과로서 그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다 뽑히고 노출에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고난과 굴욕 가운데 생애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 사람들, 다고신을 섬기는 그 블레셋인들, 이방인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사람들 손에 구원하기 시작하시니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는 되었지만은 그 삼손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민족의 영광이 되어야 될 삼손의 생애가 참으로 치욕과 굴욕의 죽음의 삶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부자 선지자 567페이지에서 568페이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삼손이 거룩한 부르심에 충실했더라면 그가 명예를 얻고 높임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됐을 것인데, 그러나 그가 유혹에 굴복하고 그 임무에 불충실하기 때문에 그의 사명은 패배와 속박과 죽음에서 성취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 16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지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충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의 영예와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 되었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충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결국 그의 사명은 이러한 굴욕과 수치와 고난과 죽음 가운데에서 그 사명이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삼손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만은 자제와 성실과 확고부동함에 있어서는 가장 약한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강한 정욕의 소유자가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들겠지만은 사실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가 가장 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참된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그가 그 감정을 지배한 힘으로 그 위대함이 있는 것이지 그를 지배한 감정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에 인해서 삼손이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절제의 원칙과 하나님의 명령 원칙, 절제의 원칙과 극기와 자제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참으로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께 맡긴 사업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섭리가 작용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삼손은 그 시초부터 그 좋은 타고난 체력, 그 지력, 그 도덕적 순결을 어떻습니까? 악한 동무의 감화로 인해서 삼손은 어떻게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그 불의를 선택을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악의 조수에 휩쓸려 가게 됐죠. 그래서 그가 그 고의로 유혹의 세력에 넘어갈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의에 굴복한 이후에 그의 삶이 고난의 삶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부자 선지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자들은 사단은 전력을 다하여 타락시키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품성의 결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신을 모두 지배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결점들을 계속 품고 있다면 사단은 그가 성공할 것을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품성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깨어져서 우리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서 굴복돼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 나갈 때는 우리가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품성의 결점을 버리지 않고 계속 간직하게 되면 사단은 그 품성의 결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용해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를 선택할 수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부여된 그러한 도덕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적에는 의와 선을 행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또 우리의 인생이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력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삼손처럼 악의 길도 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단에 굴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빛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그분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품성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모본을 주신 것에 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그 여호와의 신의 능력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그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또 실족하고 넘어질 때에도 에나콜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세문을 터뜨려서 그 갈급함을 회복하게 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아무쪼록 승리하고 믿음 가운데 인생의 삶을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